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다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패밀리 선데이죠.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4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자녀의 마음에 복음의 뿌리를 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존재가 누굴 것 같아요? 자녀 아닌가요? 뭘 그렇게 요구하면서도 당당하죠. 참 이렇게 뻔뻔한 존재가 자녀만큼 뻔뻔한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뭐죠? 기쁨이죠. 정말 행복이죠. 내가 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와 헌신과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 게 부모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자녀의 행복이 곧 뭐죠? 나의 행복이죠. 자녀의 슬픔이 나의 슬픔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위해선 밤낮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해도 힘이 들던가요? 물론 힘은 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을 감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수고와 힘듦이 있기 전에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께 먼저 붙어 있어야지 그 이외에 수고와 헌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먼저 붙어 있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시면 우리 15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열매를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부모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가 주어지지 않아요. 포도나무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만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잘려 나가면 그 가지는 뭐죠?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지기 전에 이미 뭐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진정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공급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실질적으로 열린 열매들을 보세요. 눈에 보여지는 이 열매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나무의 깊숙한 뿌리의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우리의 가정이 깊숙이 뿌리 내려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정에 맺혀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맺혀질 수 없어요.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이 열매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열매를 설명하라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죠?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이 사랑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장이 가정입니다. 믿으시나요? 이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심겨지고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가정마다 경험되기를, 맛보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는 부모의 수고와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나무 대신, 우리의 자녀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붙어 있나요?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나요? 세상의 기준과 정신과 가지라는 나무, 그 나무들은 뭐죠? 끊어지죠, 마르죠, 영원하지 않죠. 세상은 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외모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이 나무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금방 마릅니다. 금방 끊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죠. 생명이 없는 나무에 우리의 자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숙한 삶의 뿌리를 내리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양육이죠. 자녀는 이 양육을 하기 위해서,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인가요? 여러분의 것인가요? 대답을 자녀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꾸 내 것으로, 내 주장, 내 소유를 말하기 때문에 양육이 어렵죠. 이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믿는 가정에 이 한 생명을 주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약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맞나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 교통법규 한번 어긴 적 없는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인의 정의는 뭐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 지금 여러분이 겪는 세상의 모든 제약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제약 중에 태어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가 믿는 가정에 생명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가정에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부모로 말미암아 진정한 양육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가정에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로 가시면 에베소서 6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뭐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노엽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 노엽게 하죠?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라고 내 소유를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할 때 이 자녀는 상처를 받는 겁니다. 노여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 자녀는 내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죠. 그러기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라고요? 양육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단지 우리의 자녀를 가정에서 먹이고 입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거죠?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뭐하는 거라 그랬어요? 먹는 거라 그랬죠. 먹고 계시나요? 사람이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만 굶어도 힘이 빠지죠. 3일을 굶어보세요. 일주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갑니다.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끊어져서 단절돼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며 죽음의 길을 걷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이 양육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양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죠? 백성에게 전달하죠. 백성은 또 이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보여지시나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죠.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신명기서의 핵심입니다. 뭘 들어야 되죠?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을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정리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가시면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큰 4가지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인 한 사람이, 율법사라면 성경 전문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오죠. 그 당시에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모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율법을 정리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르쳐지고 전달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둡고 영적으로 암흑긴 그 역사를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의 시대가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넘어졌습니다. 그 부모에게 했던 놀라운 일을 했던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가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여러 가지 세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다를 수 없습니다. 다를 수 없죠. 복음만은 다를 수 없죠.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일어났나요? 아니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정말 이 세상의 기준과 정신에 의해 영원하지도 않고 곧 마르며 끊어지는 생명이 없는 나무의 뿌리를 박으며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걸어가는 자녀의 삶을 보십시오. 어디가 생명인지.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그 결과가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띄워주세요. 그때에 누가 없으므로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모시지 않던 시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시대,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뭐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의 결과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하나님이 없죠.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한자로 풀이하면 뭐라고 그랬죠?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그랬죠? 제신입니다. 명령할 명, 기록할 기,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기록했다는 얘기는 전에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왜 다시 기록했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잔소리 하시죠?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것처럼. 왜 잔소리 하세요? 왜 하세요? 화나서 하세요? 중요하니까 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자녀가 들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듣지 않죠. 경험해 보셨죠? 부모의 잔소리는 완전할 수 없죠. 올바를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잔소리와도 같아요. 신명기는 그 잔소리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된 종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너 일로 가야 돼. 내 말만 듣고 나 따라와. 그렇게 가기만 하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이 걸리죠? 4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낭비라고 그럽니다. 허비라고 그럽니다. 방탕이라고 그럽니다. 낭비, 허비, 방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걸려요? 그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러기에 40년을 빙빙 도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저에게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물어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왜 이걸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한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특징이 뭐라고요?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없죠.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 중에 온전한 사고를 하는 사람 봤나요?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봤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방탕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삶의 경우와 시간은 뭐 한다고요? 방탕한 겁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랍니다. 우리 마음에 늘 성령이 가득 있어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뭐가 있죠?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끌리는 삶을 사실래요? 성령님께 이끌리실래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이끌리실래요? 그럼 잡초를 다 뽑아보셨죠? 안 뽑아보셨나요? 뭐 뽑아보신 분도 계시고, 잡초를 힘들게 땀을 흘리며 다 뽑아서 이제 다 뽑은 줄 알았는데 금방 돌아서면 뭐예요? 다시 잡초가 나죠. 그래서 잡초입니다. 그럼 이 잡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그랬죠? 잡초를 뽑은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심어야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다 뽑아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돌아서니 여전히 있더라고요. 왜요? 이 마음에 뭘 채워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을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엇이 자리 잡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양육하라입니다. 이 책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며 방탕하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에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거기는 끊어진다, 마른다, 넘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죠?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과 멸망 밖에는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이 나로 인해 뭐 하는 거죠?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가정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불사라기에 내 몸을 던져주는 열정이 아니라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죠. 그 사랑을 가정에부터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뭐 하게 돼요? 인내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인내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질대로 하면은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 살아남아 있을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셨죠. 나를 참아주셨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로 인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책을 많이 사다 주고 가외 선생을 붙여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던가요? 안 되죠. 부모가 책을 펴고 읽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가 책을 펴고 읽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시나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 막막할 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낙심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은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걸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자녀가 보는 겁니다. 내가 한 발 앞선 그 발자취를 자녀가 따라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뭘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계세요?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지만 이 일은 현실에서 쉽지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과 만나기 전의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힘드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더 고단하고 힘들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울면 그냥 먹이고 입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죠.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앞에 즉각적인 어떤 해답과 반응을 주지 않으세요. 왜요? 자라나라고. 자라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내가 자라나야 우리의 자녀가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현실적인 문제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문제를 더 잘 아시기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기세 등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자로 서 있음을 아는 자로서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던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시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제 기대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스데반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극적인 순간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이들이 다 뒤로 넘어질 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이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반전을 기대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우리는 즉각적인 반전을 원하죠. 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늘로부터 스데반에게, 아니 예수님에게 주시는 즉각적인 음성이 뭐예요? 스데반아, 내가 죽어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죽어라. 그래야 내 가정이 산다. 그래야 이 인류가 산다. 사도행전 우리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한다고요? 잔이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죠. 이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죽어라. 괜찮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경외하는 부모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심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뭐라고요?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생명이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가정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 주어지는 한 주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늘상 하는 잔소리 말고요, 어떤 잔소리 하세요? 공부해라, 여러 가지 잔소리 말고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이 말씀 한번 해보셨나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오는 최고의 양육이 시작되는 5월의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